저희들은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과 뜻이 하나 되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물질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물질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믿는 무리들 모두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물질을 사용할 때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사용하는 것도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서 사용하게 되었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어 쓰면서 유무상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무리 적은 물질이든지 이거는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다 함께 모두 우리 모든 공동체의 소유다, 물질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소개되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이제 교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유일하게 이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에 남겨 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오늘 36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즉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초대교회에 그 수천 명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이 한 사람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에 남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한 꽤 여유가 좀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6절 그 말씀 가운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들이 나오는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재산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생질이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그 마가가 생질이고, 그리고 이 바나바의 누님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바로 마가의 다락방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어놓고 그 교회가 그분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120명이 모여서 잠을 자고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집회를 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큰 집이었습니다. 그런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누님이 계시고, 또 그 누님의 아들 마가라고 하는 아주 부자 청년이 이제 있고, 그런데 그 집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 바나바에게도 밭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저 한 사람만 성공해서 잘 사는 사람만 있어도 자랑할 만한데,
형제 자매가 다 부유하게 잘 산다면 이건 굉장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 원하기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가 있는 집안이, 가문이 다 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 우리의 시대에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100만 명이 실업자이고 청년 실업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30만 명의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아르바이트 인생이다, 이렇게 자기들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아르바이트 인생이라고 바코드가 찍혀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워버리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1시간 시급이 4,800원. 그래서 1시간 일을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직장까지 오고 갈 수 있는 교통비가 해결되고, 그리고 3시간을 더 일하게 되면 한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이 식대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남은 4시간을 일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잠자리가 겨우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뭘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는 하루가 24시간이 너무 짧다, 25시간만 되어도 좋겠다 라고 저들은 절구하면서, 정말 내가 이 아르바이트 인생을 언제나 끝낼 수 있을까? 내 생애 가운데는 끝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나는 이 아르바이트를 죽을 때까지만 하고 싶어요. 이게 그들의 이야기예요. 저 천국에 가서까지 아르바이트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젊은이들의 빈곤과 가난을 우리들이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공급을 받아서 이러한 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와 같이 가난하고 핍절한 자가 없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삼고 꿈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이면서 부유한 집안을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있기 전에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보니까 이 바나바에게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바나바. 근데 바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말이고, 나바라고 하는 말은 위로, 격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 너는 요셉이 아니고 위로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줘주었어요. 상당히 참 좋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눈에 이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고 칭찬하는 사람은 보석과 같이 빛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도 들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도 보석이 번쩍거리는 것처럼 눈에 띈단 말입니다. 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이 위로와 격려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눈에 띄는 보석과 같고, 그리고 이 격려와 위로의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맑은 산소를 내뿜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곁에는 맑은 산소를 내뿜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잘못했다 그러고 책망하고 뭐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막 맑은 산소를 그 영혼에서, 그 마음에서 내어뿜는 것이에요. 그러면 숨을 쉬기 위해서 그 사람들 주변에 몰려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맑은 산소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정반대로 칭찬보다는 책망하고, 그리고 뭐 이 감사보다는 분노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영혼은 독소를 내어뿜는 것과 같아요. 그 독소를 내어뿜는 사람들 곁에 가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문 밖에서 만약에 여기에 독가스가 터졌다라고 하게 되면 대번에 무엇부터 닫습니까? 창문 닫고 또 닫고 또 차단을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테이프라도 붙여가지고 그것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와 비판과 정죄를 일삼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담을 치고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은 법에 대해서는 정통해요. 그런데 법에서 틀렸더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한없는 위로를 뿜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더웠느냐, 얼마나 피곤했느냐, 얼마나 사느라고 수고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 위로하시는 위로의 주님에게서부터는 그 상처받은 그 상처에서부터 맑은 영적인 산소가 뿜어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닿을 때마다 치료를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주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위로의 사람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모습을 보고 모이고 맑은 산소와 같은 그의 영혼에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모여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든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부모가 자녀를 뭐 떡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혼과 성품의 성장은 격려와 칭찬에 있는 줄 알고 절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고 이 자리에 참여했다라고 하게 되면 독가스를 뿜어놓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전화해가지고 야 창문 열어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서 나는 본래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격려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보석 같은 사람이고 맑은 산소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주변에 모여왔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름을 성경에 올려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늘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그리고 모든 선행을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잠언 12장 2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틱 하고 던진 말이지만 그 말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하지 마시고 선한 말로, 위로의 말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만난 것이 내게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말로 축복해 주시게 되면 한 주일 내내 여러분의 심령도 편안하고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그 한 사람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잠언 16장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은 꿀송이와 같이 달고 좋습니다. 마음에 이제 달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의 혀에 뼈에 양약이 되는 좋은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부요한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늘 위로할 수 있는 좋은 격려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물론 말로도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그는 물질로 상대방을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말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그가 좋은 위로자였습니다. 아주 보석같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고 맑은 산소와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그는 말로만 위로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그 밭을 판 것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우리 이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 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위로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의 위로에는 감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일을 축하해 라고 하는 말에도 감동을 받지만 그러나 그 말과 함께 여기 조그만 선물 있어 라고 선물까지 전달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음만, 그의 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눈시울에 이와 같이 눈물이 고일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물질을 통한, 선물을 통한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늘 이 바나바는 큰 감동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격려도 좋지만 물질이 함께하는 격려자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말로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이 따라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긍휼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긍휼의 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온 몸과 모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은 정말 큰 감동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바꾸어 놓은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곁으로 자꾸 나아가는 것이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긍휼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물질의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누군가를 향해서 위로할 때에 조그마한 것이지만 감동이 담겨져 있는 선물과 물질을 함께 공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기 누군가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니까 오늘 여기 누군가에게 야, 그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얼마를 이와 같이 사용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장부에다가 내가 빌린 거다, 내가 꾼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 누군가에게 뭐 이와 같이 조그마한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꾼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꾸어드렸어요. 하나님에게 꾸어드린 것이니까 그의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꾸어드린 그 사람에게 원금과 아울러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시고 꾸어 가시고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IQ가 얼마나 되는데 말이죠. 그거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꾼 날짜까지 그 꾸게 되어진 그 모든 상황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꾼 것을 갚기 위해서 원금도 돌려주시고 이자까지 쳐서 후하게 쳐서 돌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자, 이 은행의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고민들 여러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은행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제 일이 계속되어질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땅에 저금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국 은행에 저금하시고 그리고 천국 은행에서 하나님이 주신 후한 이자를 받으면서 축복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가양교회에 30평 교회 공사한 거 지어드리고 난 다음에 고맙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감사표를 받아와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자랑거리도 못 되는데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우리는 겨우 30평 공사를 해드렸어요. 물론 우리도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근데 그리고 난다 하나님에게 그거 꾸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다가 갚아주시는데 얼마나 크게 갚아주셨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대문이 널찍하지만 사실 그 대문이 있는 자리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을 우리 교회에다가 주시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헐게 되니까는 마당이 좀 넓어지니까 이 교회학교 이제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시설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러면 우리 건물을 올리지 못하도 지하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예배당보다 더 좋아하는데 한 군데 있죠. 밥 먹는 식당. 원래 식당이 아니었으면 이거 교육시설이었는데 그게 100평이 넘는 마당 전체를 팠으니까. 근데 그 건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당을 그렇게 넓게 팔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게 30평 이렇게 꾸어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자를 얼마나 쳐서 원금하고 이자까지 얼마나 쳐서 우리에게 돌려주셨는지 이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에게 좀 많이 꾸어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품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에게 연결되어진 여러분들은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시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거름을 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나바는 물질과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바나바는 레위 지파에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위로할 수 있는 격려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물질을 통해서 감동을 주면서 이와 같이 위로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번째로 그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끝절에 두 절에 이름이 한번 나오고요.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나바의 이름이 또 한번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되니까 야, 우리 교회 개척하자. 왜 어디다 개척할까 하다가 저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자.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잘 품고 위로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한 사람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했더니 이구동성으로 누구를 보내자고요? 누구를 보내자고요? 바나바를 보내자. 이 위로의 사람을 보내게 되면, 격려의 사람을 보내게 되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부흥하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 이방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그들을 바라다 보면서 마음속에 많은 걱정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 예수의 이름은 알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방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 음란과 또 이 재물, 이제 이 우상 앞에 드렸던 재물들을 먹고 아주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방인을 이방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았다,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가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을 보았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계만도 못하다고 무시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제 저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본 것이구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의 선입관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해 주었구나.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착한 마음이고 열려진 그런 마음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같이 살았던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주 앉게 되면은 이 사람을 평소에 뭐라고 부릅니까? 영감이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자기 그것도 아니고 뭐요? 왼수? 이렇게 부르는 시대인데 말이죠. 왼수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사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의 마음이, 그의 눈이 얼마나 격려와 위로로 가득 찬 사람이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이방인들도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착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게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착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좋은 교회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착한 마음을 이 바나바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가 그렇게도 레위 지파로서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또 물질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마지막까지 위로하는 자로 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돕는 자로 그는 그의 생애를 마치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해 와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도 나는 설교할 제목은 못 된다. 특별히 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의 이름 하나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야 한다면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 않은가. 그럼 누가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고 첫 설교자가 되어야 할까? 그는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을 누구로 모실까요? 공동회를 아마 열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바나바요 하는데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누군지 얘기를 해보시오. 그랬더니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었던 그 살인자,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가던 우리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생생한데 절대로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반대가 여기저기에서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차근차근히 얘기하며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울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제일 먼저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사도들에게 인정받게 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믿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고 자기는 제2인자, 돕는 자, 그냥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머리가 되고 팀장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돕는 자로 남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에게는 그러한 귀한 위로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란 참 위로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그것은 오늘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대부분을 바나바가 기록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이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첫 선교사를 파송할 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파송 받을 때에 아무래도 좀 짐도 들고 여행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 없자.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생지를 동행을 시킵니다. 근데 이 부잣집의 아들이니까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첫 선교지에 갔다가 힘이 들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불편하니까 그만 나 못해 먹겠다. 그러고는 집으로 주랭랑을 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감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또 꽁해가지고 그걸 잊지도 못하고 꼭 기억하고 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자, 이번에는 누구와 함께 동행할 것이냐 그랬더니 바나바가 바울에게 또 누구를 데리고 가자고요? 누구를 데리고 가자고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또 꽁한 사람 아니에요. 나 그거 절대로 그건 찬성할 수 없다고 말이지. 우리 얼마나 힘들게 한 사람인데. 그리고는 나는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당신이 뭐 마가를 데리고 가든지.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헤어지면서 바나바가 이 모자라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갑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근데 마가가 그 2차 전도여행에서 변화를 받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 정말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교회의 머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예수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에 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이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신약 성경의 제일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인 무슨 복음?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또 은혜를 받은 마태와 누가도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자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참고해야 될까? 마가복음을 참고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요즘 흔히 말하는 표절을 한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것이에요? 마가가 기록했고 마가가 기록했지만 사실은 마가를 마가 되게 한 누가?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맑은 산소와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키운다라는,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외에 나머지 복음서들은 거의 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13권의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바울이 되어서 교회 역사 가운데 그의 이름을 올려놓게 되어진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 신약 성경은 거의 누가 기록한 것이냐?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나바의 이름을 유일하게 초대교회 성도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부요한 자가 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물질로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언제든 착한 마음을 지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면서 나는 머리는 못 되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 공동체를 섬기는 돕는 자로 마지막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한 여러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존귀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위로는 꼭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환난 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위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위로의 영, 위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휴가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책방에 가서 몇 권의 책을 골라가지고, 그리고 이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책을 골랐는데, 갔더니 서점에 축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책을 이렇게 들었더니, 여러분도 좋아하는 이제 영문학자였던 서강대학교의 그 장영희 교수님이 이제 일간 신문에다가 늘 영미시 산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시를 하나 소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달아놓았던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온 거예요. 너무 많은 독자들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이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와 함께 또 그분을 사랑하는 어느 화가, 김점선이라고 하는 화가가 거기에 대한 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시도 보고 글도 읽고 또 그림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좋은 그런 책을 한 권 이렇게 이제 보았는데, 그 책에서 이제 자신이 소위 시를 소개할 때 너무 그분이 대학 교수였지만 병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암을 이제 이와 같이 얻어가지고 항암 치료를 25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척추에다가 방사선 치료라. 여러분, 척추에다가 방사선을 쏘이게 되면 그 온 몸으로 가면서 특별히 이 후두를 마치 이제는 이 칼로 물 한 모금만 마셔도 완전히 칼로 그냥 찌르는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너무 목마르다 보니까 그가 골라서 소개한 시들이 다 희망과 관련된 시를 소개한 거지. 독자들 가운데 얼마나 이 절망스러운 세대, 정말 아르바이트 인생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그 시를 너무너무 사랑한 것이.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내려고 하니까 출판사에서 뭐 교수님 전화가 왔는데 책을 낼 때 책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희망에 대한 시들이니까 희망이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라고 전화를 끊었는데 왠지 좀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게 본래 그렇잖아요. 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을 활짝 열고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살짝 열었다 닫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무궁무진한 그러한 시의 세계의 많은 상상력이 이게 몇 자 안 되는 그 시구에 담겨져 있는 것, 그걸 느끼는 것이 시인데, 희망이라고 쫙 펼쳐놓게 되면은 마치 그냥 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는 것과 같아서 이건 아니다.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다. 제목을 바꾸려고 하는데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 아무래도 제자들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책을 뭐라고 하면,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겠냐 했더니 풀꽃이요, 또 어떤 사람은 등대요, 또 이제 봄날이요, 희망과 관계된 부활이요, 이렇게 제목들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낙심된 마음 가지고 있는데 책상에 마침 사서함으로 온 편지가 한 통이 있어요. 사서함으로 오는 편지는 늘 재소자들이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청송에 있는 한 재소자가 편지를 보냈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힘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저는 교수님의 글을 너무 좋아하고 그것이 네 안에서 내겐 큰 위로가 되고 있는데, 희망이 되고 있는데, 저는 교수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글을 이렇게 적어준 것이에요. 선생님,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이곳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희망이 축복이다. 자기의 머리를 아주 맑게 하면서 완전히 꽃을 뿌리는 것 같더라. 아, 그렇다. 희망이 축복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스러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축복이라고 이름을 줬고, 그리고 그 서문에다가 그는 이런 글을 적고 마감을 합니다. 희망은 신이 우리에게 준 최대의 축복입니다. 희망을 가짐으로써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워진 내가 다시 누군가를 축복하고, 그래서 더 눈부신 세상을 만나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신이 내리신 축복 말입니다. 희망을 가짐으로 해서 이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리고 더 아름다워진 내가 그 누군가에게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라고 이렇게 그를 축복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는 세상, 이게 내가 살아가는 희망이 있는 세상, 축복이 있는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큰 위로자가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시며, 오늘도 여러분에게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청송교도소에 내일 목숨이 끊어질 그 사람을 향해서도 위로하는 말을 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이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위로하는 사형수에게, 죄인에게까지 끝까지 위로하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암 치료 25번의 머리가 다 빠져버린 흉물스러운 나를 향하여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의사는 포기했어도 나는 너를 아직도 붙들고 있다. 너는 주의 은혜 안에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위로하시는 위로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걸어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길도 관계의 길도 모든 것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조금만 더 길어 걸어가 보라. 내가 걸어가는 모퉁이 길에 내가 너의 갈 길을 미리 예비해 놓은 길이 있다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의 주님, 그의 이름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교회의, 초대교회의 리더십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위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축복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